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오늘부터 대강절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요. 대강절이라는 건요, 도착한다, 오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어는 라틴어래요. 에드벤투스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는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4주간의 기다림의 기간, 그 절기를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소식 뭐지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 기다리지만은 이 대강절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기다려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기다린다 할 때, 그것을 기다릴 때 그 간절한 그 어떤 게 좀 있죠. 뭔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게 있는데, 무언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는 그게 더 빨리 찾아오기를 원해요. 아이들은 수학여행 앞두고 있으면 빨리 그냥 날이 갔으면 좋겠고, 내일인가 모레인가 영화 보러 간다면서요? 목천초등학교? 오늘 영수아 미안해. 근데 영수아 미안해. 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영서도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좀 날이 왔으면 좋겠다. 친구들이랑 약속 정해놓고 그러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기다림의 마음이 더 한 거지요. 저도 어릴 때는 빨리 크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커서도 그랬어요. 누군가 목사님이 젊으시네 하면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이 보일까봐 좀 나이가 지긋해 보였으면 좋겠다. 좀 더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부러 머리를 하얀색으로 염색해야 되나? 그 생각도 종종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 그 무언가, 그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빨리 그것에 다가서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이번 주부터 대강절을 지냅니다. 대강절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요, 그와 같은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 빨리 다가오기를 원하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대강절,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오늘 애쓰고 힘써 이렇게 교회 나오신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 위해 오신 예수님 바라는 대강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여러분의 삶 행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림이, 그 간절함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실 줄 믿고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이 대강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바랍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한 싹이 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났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씨를 심고 싹을 틔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싹이 올라오고 어라라 저게 자라네? 자라는 것을 보고 어라라 저기에 열매가 맺네? 하는 것, 여러분 아마 그러한 일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싹이 나고요, 가지가 자라고요, 열매를 맺어 결실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두꺼운 씨앗이 깨지고 거기서 푸르른 싹이 올라옴을 볼 때 우리는 미소가 빙그레 지어집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씨앗은요, 움직임도 없고요. 씨앗은 그 자체로 보면 그냥 죽어 있는 것만 같아요. 그냥 씨앗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생명이라는 것이 보이는가 할 때에 어쩌면 우리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기에는 그게 맞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 깨어짐이 있고 거기서 푸르른 싹이 올라오는 걸 볼 때, 야,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씨앗, 그것을 깨뜨리고 나오는 싹을 보며 우리는 느끼게 되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싹이 자라서 좋은 나무가 될 것이다. 저 가지에서 열매가 나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소망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싹을 보며 그 가지를 보며 그러한 소망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소망, 기쁨으로 결실하게 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미 보여주셨고 장차 보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와 같은 소망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생명의 싹이 되신 주님, 구원의 싹이 되신 주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싹이 되시고 한 가지가 되어 결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와 같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능력 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아야 돼요. 김장 열심히 담그셨죠?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김장을 하고 이렇게 상자에다가 김치를 담아서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뭐였을까요? 내게 힘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김치를 거뜬히 들고 그냥 집어 던질 정도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손목과 발목에, 내 허리에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말 한마디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세요. 능력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 좋으시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건 우리를 위한 능력이었어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그 한없는 능력이 과연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는가, 나타나는가 할 때에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 놓이게 하시고 기진하여 배고픈 모든 이들에게 정말 배부름으로 먹여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지요. 예수님이 어느 때에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능력을 쓰리라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쓰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마구간 초라하잖아요. 능력 많으신 주님이면 좀 리모델링 좀 하시지요. 주님을 위해 쓰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만 그 능력을 발하셨어요. 그 어떤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능력을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세요. 자, 그럼 그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것, 그것은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 3절부터는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공의를 이루셨어요. 공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롭고 공평한 거예요. 어떤 사사로움이 없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공의가 있는가? 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정의롭고 공평한 일을 볼 수 있는가? 그 어느 한편으로도 쏠림이 없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가? 가족에서도, 가족 간에도 자녀들은 공의를 의심합니다.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아빠는 오빠만 좋아해. 나만 싫어해. 라는 거죠. 물론 아이들의 오해이기도 합니다만. 누군가 볼 때에는 공의롭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이건 가정에서의 그죠? 가벼운 이야기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은 공의가 없는 어떤 불의함 때문 아닙니까? 공의롭지 못한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을 놔버리고 포기하게 돼요. 무엇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구조, 무언가 소망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손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 가지 전쟁과 난리 속에 처해 있어요. 기근이 많아요. 여러분, 이란에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요. 테헤란에 1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우리는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해요. 그러한 어려움, 그런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는 공의가 사라진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여러 유럽 연합과 여러 나라들이 돕고 있으나 그들에게 뼈아픈 소식이 들려요. 더 이상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지원한 물품들, 우리가 당신들에게 지원한 그 모든 것이 당신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 당신들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전쟁의 아픔에 더하여 부정 부패로 말미암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전쟁도 아픈데 공의롭지 못함,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깊숙이 찌르는 날카로운 검이 된 것입니다. 과연 어디에 공의가 있는가? 과연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공의를 이루셨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공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서 저마다의 손에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예수님,
이 여자는 마땅히 죽을 여자지요. 이 사람은 죄를 지었잖아요. 모세가 기록하기를 간음한 여인, 그 사람은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이 여인은 죽어야 할 여인이지요. 저마다 지금 손에 돌 들고 있어요. 지금 장전한 거예요. 스탠바이 한 거죠. 그래, 말씀대로 해야지. 그럼 바로 던질 기세예요. 자기들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의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세요. 사람들이요, 내가 공의롭다 생각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라 할 때에 자기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해요. 그 꽉 쥐었던 돌멩이를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돌을 던져두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이 땅에서 나는 공의롭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디에도 공의가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공의로우신 예수님,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하니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향하여 뭐라 한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과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과 이것이 공의롭다, 이래야만 살아간다, 이것이 방법이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의 공의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주님의 공의를 바라며 소망 중에 그분께 나아가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공의,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해요. 참 동화 같은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6절부터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막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우리 어린이들도 막 그림이 막 그려지잖아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림이 막 그려지잖아요. 어찌 보면 동화 속의 이야기만 같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들, 생각되어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수 있지요? 어떻게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습니까? 여러분, 그저 이 텍스트 그대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독사굴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집어넣어도 해안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뻔히 보이는 멸망, 그냥 당연히 도착할 멸망으로 나아가던 우리의 걸음을 십자가로 멈추셨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독사굴보다도 어려운 일이, 독사굴에 손 집어넣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죄의 종이야. 너는 죄 가운데 놓여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독사굴보다 더한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 공의를 이루사 그 길이 끊어지게 하시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실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것,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다려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공의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장차 오십니다. 공의를 이루셨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다림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민의 기치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방이 나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따르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것이 대세다 하며 따르는 것이 무엇이지요? 시대를 따라가며 그것은 늘 변했어요. 여러분 패션을 보세요. 패션도요 계속 변해요. 여러분 입으시던 나팔바지요 또 돌아올 거예요. 패션은 돌고 돕니다. 사람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시대의 대세는 그때마다 찾아오고 또 사라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만민의 기치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따라갈 길, 깃발을 들고 여기로 오세요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성경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기다림과 우리가 따라갈 소망의 주가 되셨다 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그분의 영화로우심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첫째 주를 기다림과 소망의 날로 지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많은 기다림과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할 때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정말 바라던 것 뭔가요? 내 손에 잡히던 그 어떤 것이 나의 기다림과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할 세상의 그 무언가 자랑과 영광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것입니까? 그 어떤 계약이나 그 어떤 기회나 높이 솟아오를 그 무엇이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러한 기다림이요 소망이었습니까? 주님, 이제 흐트러진 모든 시선, 그 흐트러진 마음, 깨어진 마음들을 다시 모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대강절 첫 주, 이제 대강절 모든 시간 동안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게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기대하며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